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제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룻기 제2장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마침내 참 어려운 결단이지요. 당시에는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터부시했던, 그렇게 외면했던, 같이 식사도 안 했던 혐오스러운 이방인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압 땅을 찾아왔던 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을 통해 결혼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참으로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과 그리고 안일한 인생, 안정된 인생을 다 버리고 결혼도 포기하고 베들레헴 땅, 믿음의 땅, 예배하는 땅으로 그는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대한 결단에 주어진 대가는 그렇게 황홀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착해서 두 과부가 맞이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가난과 궁핍이었습니다. 아마도 모압 지방은 조금 더 훨씬 그런 면에서 먹고 살기가 쉬울 수 있었지만, 왜냐하면 거기서는 과부의 신분이 아니라 혼을 여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좀 수월했겠지만, 이 베들레헴으로 와서는 둘 다 과부였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불리한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저 추수할 때에 율법에 따라서 곡식단이 좀 덜 배지거나 실수로 남겨진 것들, 포도 열매 중에 안 익어서 남겨준 것들, 그런 것들을 그저 우리로 얘기하면 거린처럼 주워서 먹고 살아야 살 수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주인이 강팍하면 그나마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상당수의 요지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배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묘한 두 개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난과 궁핍을 피하려고 모압 땅으로 갔던 이 나오미와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 흉년을 피하려고. 당시의 흉년이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건 다반수였고, 또 흉년은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염병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서 피하여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의 가족. 자, 그런데요, 그 모압 땅에서 결국에는 피하러 갔다가 모든 걸 다 잃고 그 참으로 마지막 믿음밖에는 이제는 남은 게 없다고 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모압 여인 룻이 거꾸로 궁핍과 가난을 감내하고 궁핍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택해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고 신비롭지요. 그리고 마침내 닫혔던 축복의 문이 이제 이 한 여인 룻을 통해서 열리게 되고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에 단 한마디의 후회나 불평도 없습니다. 이유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또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믿음이 영적으로 침체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심지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나를 버리지는 않으셨나? 하는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지요. 오늘 그런데 이 룻은 이 뜨거운 믿음, 그 간절한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궁핍과 가난을 감수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뜨거운 믿음이 보여주는 몇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죠. 자, 먼저 그에게 감사함이 있습니다. 왜요?
비록 시어머니 호르몬이지만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공경합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참 공경하고 존중하는 걸 잘하죠. 교회를 존중하고 나라를 존중하고 또 부모님을 존중합니다. 오늘 그가 이제 어려워서 이삭을 주우러 가야 될 때도 보니까 어머니여 내가 이제 이삭을 주스러 가야겠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들의 그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리고는 뭐 허락 맡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도 공경하며 허락을 맡고 가는 우리 이 룻의 모습을 보죠. 그리고는 곡식을 받아온 다음에도 주워온 다음에도 그것을 어머니께 먼저 대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믿음을 전달해 준 믿음의 디딤돌이 되었던 오늘 이 믿음의 그 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감사였던 것이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록 흉년에 곡식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있었지만 오늘 이제 다시 풍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그것보다 믿음으로 그 영혼의 밭이 풍년이 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룻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감사의 마음이 늘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지만 또 정부가 잘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늘 열매를 맺혀져야겠다. 또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 참 성실하지요. 이삭을 주스러 나갑니다. 이후에도 보면 얼마나 다른 여인들보다 열심히 주셨는지 그 종들이 그를 보고 처음에 비난을 했다가 칭찬을 할 만큼 성실했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은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렇게 굳센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려는 성실한 태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우연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죠. 이게 어떻게 우연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향해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 가는 길에 결코 우연이 없으리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믿음을 선택한 이 룻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한 축복들을 실현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요, 보아스가 등장해서 그 자기와 함께 일하는 종들에게 먼저 축복합니다. 그 일하는 종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면서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업무가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이 참 멋지고 아름다운 보아스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복을 받아서 그 지역의 최고의 유지였고 믿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했던 말씀과 문맥이 같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놀라운 은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에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어진 거기서 전화로 또 삶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배울 것은요. 자, 보아스가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꽤 됐던 것 같아요. 몇십 명 이상 됐는데
그분들에게, 일하는 분들에게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원합니다 축복했더니 그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님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축복을 한 번으로 심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보아스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축복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된다. 저주와 비난도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아름다운 것을 심도록 힘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보아스가 등장하고요. 보아스가 그 일하는 분들에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보아스 사장님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축복을 했어요. 아마도 이 룻이 그 옆에 와서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보아스의 모습을 보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좋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입술로 아멘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이 이 일하는 분들에게도 보아스의 축복대로 축복이 되기도 했지만,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 이 룻이 되지요. 심지어는 이 보아스의 아내가 돼요. 이방 여자가. 밥도 같이 안 먹는 이런 혐오스러운 민족의 아내가.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감사가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성실하게 가서 이삭을 주었고, 그 모습을 보고 종들이 감동을 받고 보아스가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를 아내로 삼고,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완전히 다 무너진 것 같은, 어지간하면 우리 어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나를 어찌 나옴이라고 하느냐. 나옴이라는 뜻은 찬양 그리고 찬미라는 뜻인데, 감미로움이라는 뜻인데, 나를 말하라고 하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심으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왔다. 그러나 그래도 믿음을 택하고, 그리고 믿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 주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성실한 이 룻을 통해 어떻게 보면 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축복,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삭도 얻어갑니다. 비록 그는 이삭은 얻어가는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의 믿음은 더 컸기에, 마음밭이 더 좋은 밭이었기에 이 종들에게는 30배 결실이 거뒀다고 한다면 이 나오미에게는 100배의 결실이 거둬지고, 이 룻에게는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지. 오늘 이런 단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또 읽고 여러분 오늘 룻처럼 이 믿음의 주인공, 감사의 주인공, 성실함의 주인공, 축복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룻에게 주셨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이 큰 믿음, 이 감사의 믿음, 공경하는 믿음, 성실한 삶을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보아스의 축복이 이 룻의 마음속에서 100배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내게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